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오랜만에 또 은찬이 가정 앞에 앉아주셔서 오늘은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우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던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에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갔더라. 6장 22절. 예.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도 없음을 보고 그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어.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어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26절까지만 먼저 읽겠습니다. 오늘도 보리떡의 5덩어리의 표적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리떡 이적이 제가 지금 연 3주째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그 보리떡을 먹던 그날에 예수님이 배를 타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가고 그래서 와보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예수님이 찾아서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나서 그들은 굉장히 궁금했을 거 아닙니까? 배를 안 탔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가버나움에 와 계시느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아마 먼저 제자들을 먼저 만나서 자기들이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바다를 육지처럼 걸어오시는 장면과 베드로가 물에 빠져서 구원받은 일과 아마 상세한 이야기들을 들었겠죠? 그러나 제자들에게 듣는 것으로 그들은 만족하지 않냐고 누구에게 들어보기를 원했을까요? 예수님에게 직접 예수님 어떻게 이 바다를 건너오셨는지 듣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말하기를 예수여 어떻게 여기 오셨나이까? 이렇게 대답하니까 질문하니까 질문과는 동문서답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진실로 너희가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뭐를 본 것이 아니고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내게 떡을 얻어먹고 배가 불러서 또 오늘 떡 얻어 먹어왔구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좀 심한 말 아닙니까?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너희가 나한테 뭐 얻어 먹어왔구나. 떡을 얻어 먹으러 왔구나. 우리 마음속에 다 그런 사람이 있지. 떡을 먹으러 왔다. 이것은 상당히 심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은 뭡니까 이거? 하나의 호기심. 자,
자신의 호기심이나 채우고 이런 어떤 중요하지 않은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런 질문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예수님께서는 소비하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막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썩는 양식을 위하여 뭐 하지 말고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네, 영생하는 양식.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잠시 동안 좀 그 호기심이나 채우려고 했던 그런 생각들은 잠시 사라지고 좀 진지하게 예수님에게 이제 접근을 합니다. 28절에 뭐라 그럽니까?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질문이 좀 달라졌습니까? 많이 달라졌습니다. 참 예수님 우리 인간들은요 쓸데없는 일에 질문을 하고 시간 낭비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간 낭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디까지나 진리에 초점을 맞추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정신을 진리로 인도하시는 그런 일을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썩는 양식을 위해서는 뭐 하지 말고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생명을 주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다 무슨 양식입니까? 전부 썩는 양식이에요. 그런데 그런 데는 우리의 관심이 어떻습니까? 왜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 그게 꼭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일이 다 썩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관심 쏟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에 보니까 이런 말씀 있어요. 증언복음 197페이지 가운데 보니까 그대가 잘못된 길을 추구하고 잘못된 식사 습관에 탐닉하여 지력을 약화시킨다면 우리가 이 식욕 있지 않습니까? 식욕 시킨다면 그대는 그리스도의 생애에 그대의 생애를 일치시키도록 분발시킨 구원과 영생에 대한 높은 평가를 내리지 않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식욕 문제, 건강 문제, 절제 문제 이런 데 우리가 탐닉하게 된다면 만약에 절제하지 못한다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영생에 대한 평가를 아주 낮게 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건강 문제의 본질이 뭡니까? 어디에 관심을 두도록 하는 겁니까? 영생에 관심을 우리의 지력을 높이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길이라는 것을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 사람들이 온통 뭐 하고 있을까? 먹고 마시고. 여러분 TV, 스마트폰의 모든 광고들이 온통 뭐예요? 먹고 마시고. 이거 사단이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지력을 약화시켜서 영생에 대한 관심을 없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이 절제기나 건강기별에 관심을 잃어버리면 뭐도 잃어버릴까요? 영생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려요. 아 여러분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관심이 없는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죽게를 당했어? 구원에 관심이 없어. 그런데 초기 문집에는 뭐라 그럽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은 자들은 뭐에 대한 소망이? 영생에 대한 그들의 소망이 아주 확고해야 된다. 그렇다면 이들은 반드시 뭐 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절제하고 식욕을 절제하는 식욕을 탐닉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되지 않으면 뜻던 미진하게 되어버린다는 말은 영생에 대한 소망이 어떻게 됐다는 말입니까? 흐려져. 지력이 약해져.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멘. 원인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멘. 사단은 인간들의 생리를 잘합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일에 탐이 가게 해서 영생에 대한 관심도 자체를 없애버려요. 참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영생에 대한 소망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자연적인 어디에 관심이 쏠릴까요? 먹고 마셔? 썩을 양식. 썩을 양식이라고 해서 먹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에 관심이 쏜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다 우리를 뭐하게 하는 거? 다 썩어요. 썩어 없어질 것이고 여기에 관심을 두게 하는 거죠. 그래서 썩을 양식을 원하던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에게 보리떡을 얻어먹고 예수님을 뭐 삼으려고 했어요?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이거 다 썩을 일이에요. 육신의 떡을 먹은 사람. 그런데 이 보리떡을 예수님께서 표적으로 그들에게 뭐 있은 것은 그 떡이 영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떡 속에 암시되어 있는 생명의 떡을 그들에게 주려고 했던 겁니다. 그 생명의 떡을 먹는 자들이야말로 비로소 예수님을 왕으로 초대할 수 있는 거죠. 육신의 떡을 먹고는 예수님을 뭐 할 수 없다? 왕으로 모실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보리떡 5개의 표적의 이야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은 바로 이 보리떡 5개의 진실된 의미가 무엇이었다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의 입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말씀.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자세히 읽으시면 그 속에서 보리떡 5개의 그 의미,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시대의 소망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왕되기를 거절하셨어요. 백성들이 자기를 왕이라고 선언하는 것을 금하셨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생애 역사에 전환점이 이르러 왔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아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의 떡을 얻어먹고 예수님을 왕으로 초대하려고 했던 그들의 요구를 거절했을 때 이것은 예수님 생애에 뭐가요? 전환점이 됐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예수를 왕으로 초대하기를 원하였던 군중들이 내일은 그들에게서 돌아설 것이다. 이기적인 야심이 실망을 당하게 될 때 그들은 사랑은 증오로, 찬송은 저주로 변할 것이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절하셨습니다. 그것을 아시면서도 예수께서는 위기를 피할 어떤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예수를 육신의 떡을 얻어먹은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는 것은 곧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계속 좀 읽어보면요. 만일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세상을 함께 섬길 수 있었더라면 군중들은 예수께 무엇을요? 충성을 바쳤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와 같은 봉사를 받으실 수 없었다.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는 사람들 가운데는 세상적 나라에 대한 희망에서 그들에게 이끌렸던 자들이 많이 있었다. 이런 자들은 잘못을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 자, 그리스도와 세상을 썩을 양식과 생명의 양식을 동시에 먹고 세상을 동시에 하늘과 함께 누릴 수 있었다면 그들은 모두 다 예수를 소개했을 것이다. 보리떡의 이적에서 좀 보면요.
가르치신 깊은 영적 교훈은 이해되지 못하였다. 이 교훈은 명백히 드러나야 할 것이었다. 여러분, 보리떡 이적의 이 표적은 그 영적 교훈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 오늘날도 이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계시, 여러분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계시. 그러나 이것이 뭐 전에 없던 계시가 불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거의 잊어버리고 있는 그 진리가 새롭게 나타나는 그런 하나의 계시로 등장을 했다. 이것은 더 심한 시험을 가져올 것이다. 여러분, 이 보리떡은 그 백성들을 시험하는 기별이 됩니다. 여러분, 보리떡의 이 표상의 실체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5 천사의 기별과 동물, 이것은 우리에게 큰 시험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에게 전환점이 되었던 것처럼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뭐가 될까요? 전환점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 기억하십니까? 1888년의 기별은 매우 중요한 기별이라서 무슨 기원? 신기원이 된다. 여러분, 신기원과 전환점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썩을 세상의 일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게 얼마만큼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는 보리떡, 육신의 떡 먹는 그것만 떡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떡이라고 했죠. 정말 우리는요, 이 육신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또 세상의 어떤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우리는 오직 뭐만 구해야 됩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관심만을 둬야 돼. 여기에서 다른 데 관심을 두면 그것은 무슨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건 썩을 양식. 그 썩을 양식에 관심을 둔다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실패하게 될 것이라. 이거 매우 중요해요. 내가 이번에 시대조선을 읽으면서 그래서 생명의 떡은 어떤 자에게 주어지느냐면 세상을 완전히 포기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만 관심을 두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떡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보면은 만약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은 이 세상을 되게 사랑하고 이 세상 정치에 아주 관심이 많았던 제자가 하나 있습니다.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네, 유다도 좀 관심이 있었죠. 그 출세욕에 관심이 있었고 정치에 특별히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모릅니까? 가나안인 시몬, 셀롯 시몬, 열심당원이라고 그랬어요. 이 열심당원은 뭐냐면 이 로마에 대한 저항, 아주 정말 유다의 독립과 로마의 멸망을 위하여 그 당을 꾸려서 움직이는 그 당원의 한 사람이 바로 셀룻 시몬. 이런 자들이 제자들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면 메시아는 오직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독립해서 세계를 정복하는 인류 1등 국가가 되는 것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이었고 제자들도 그런 공통 분모 속에 그들의 생각들이 사로잡혀 있었는데 거기에 두각을 나타냈던 사람들이 유다나 셀로짓, 시몬 이런 사람, 이런 자들이 이들의 관심이 어디 있었어요? 정치. 세상 정치에. 이것은 뭡니까? 썩을 양식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정신을 예수님께서 조금만 용납하셨더라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추앙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정신과 그런
관심에서 전혀 배제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보리떡을 먹고 왕으로 상을 얻고 했던 많은 백성들이 하하,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로서의 자신을 포기한 사람이다. 예수님은 메시아의 자격도 없고 관심도 없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이분을 따라다녀봐야 우리가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사랑이 무엇으로? 증오로. 찬송이 뭐로? 저주로 변했다. 아,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죠. 여기 보세요. 전환점이 이르렀다 하는 말씀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83페이지. 만일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섬길 수 있었다면, 조금 전에 읽었던 것 같다. 있었다면 군중들은 예수께 충성을 바쳤을 것이다. 잠시 후에 예수께서는 회당에 가셨는데 베세다에서 온 자들이 예수를 거기서 발견했다. 자, 보세요.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부르짖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하여 많은 괴로운 일들을 실행하여 왔다. 그들은 더 큰 공로를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계율이 있다면 어느 것이든지 듣고자 했다. 그들의 질문의 뜻은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면 무엇을 행해야 할까요? 영생을 얻으려면 우리는 어떤 값을 치러야 합니까? 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계속 예수님의 추구하시는 생명의 뜻과는 관련이 없는 방향으로 그들은 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로 한번 보세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럽니까? 29절에 너희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일을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여기 이 말을 여러분 굉장히 유의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런데 그 대답이 뭡니까? 믿는 것이 여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기에 이 말씀에 우리 와이프의 주석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셨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었다. 하늘의 값은 예수다. 믿는 하늘의 값은 뭐라고요? 하늘의 값이라는 말이 어디에 주로 사용됩니까? 값. 여러분, 수학할 때 무슨 값을 내라 그러죠? 예, 절대적인. 예, 하늘의 값은 무엇이다? 예수님. 여러분, 잡다만한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은 하늘의 값을 추구해내기 위한 하나의 공식이었습니다. 그 값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늘의 값은 이제 우리는 뭐를 알았습니까? 값을 이미 알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여러분 흔들리면 안 됩니다. 모든 공식은 이 값을 얻기 위해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를 알았어요? 값을 알은 겁니다.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값은. 하늘에 들어가는 길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뭐를 추구합니까? 세상을 추구하고 자기 행위를 추구하고 어떤 무엇을 행위를 의존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무엇을 하늘에 들어가는 뭘 할까? 여기 보니까 우리 와이프께서는 사실 그리스도께서 무리들을 보리떡으로 단 한 번 먹였으나 모세는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40년간 만나로 공급을 받았으므로 그들은 메시아에게 더 큰 축복을 기대하였던 것이다. 그들의 불만스러운 마음은 예수에게서 목격하였던 바
그렇게 많은 이적을 행하실 수 있으신데도 어찌하여 당신의 모든 백성에게 건강과 힘과 재물을 주시고 그들을 억압하는 자들로부터 뭐요? 로마로부터 해방시켰고 능력과 영예를 주어서 그들을 높일 수가 없을까 하고 싶을 뿐.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로마에서 우리를 좀 구해내가지고 세우고 모든 질병 다 고치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부유하게 만들어주면 누가 당신을 메시아로 믿지 않겠느냐? 왜 일을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방향으로 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데 여러분 관심 있습니까? 여러분 관심 두지 마십시오. 네. 정말 그때의 상황은 육신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서 궁핍하고 헐벗고 고통당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해결해 주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억울하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막 혈기가 나죠. 그래서 열심당원에 가입을 해가지고 혁명군사대가 되려고 하는 이런 시몬들이 제자들이 됐는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던 마음이 증오심으로 바뀌고 완전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여러분 이들이요 나중에 이 보리떡을 얻어먹었던 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위정자들로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들이요 이들이 거짓 모함을 해서 예수님을 그 함정에 빠뜨렸던 주모자들이 됐습니다. 뭐를 거절한 자들이? 생명의 떡을 먹기로 거절했던 자들, 보리떡의 복음을 깨닫지 못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이 복음을 깨달았어요. 그러나 그 복음이 자기들에게 깨달았습니다. 자기들의 사상을 맞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책이 다 나왔죠. 기록책이 펼쳐질 때 우리가 진리를 깨달았던 그 모든 순간들을 언젠가는 파노라마처럼 다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도 그 진리가 맞지 않으니까 그거 참 어려워서 우리는 뭐 알아듣겠다 이런 식으로 핑계했던 겁니다. 여러분이요 이제 우리의 마음은 오직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만 우리의 관심을 둡시다. 아멘. 예수님 세상 정치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지 어떤 그런 것으로 적용은 하셨지만 거기에 관여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 세상 정세는 잘 알아야 되지만 관여는 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오직 어디에만 관여해야 될까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만 우리의 관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면 참된 제자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 장에서 이 문제를 선지자는 다루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을 다 깨달았어요. 왜냐하면은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만나를 먹는 사람 다 죽었잖아요. 그것으로 너희들은 살지 못한다. 하늘에서 떡이 내려왔지만 그거 먹고 너희들이 영생하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를 영원히 살도록 하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생명의 떡을 그들이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는 40년 동안 먹겠는데 단 한 번 먹게 했는 것 가지고 그게 뭐 표적이 되느냐 그런 쪽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뭐를 행하라? 표적을 행하고 모세는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는데 당신은 로마에서 우리를 뭐 해라? 구원해라. 이러면 우리가 당신을 메시아로 모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는 뭐가 없었다? 관심이 없었지. 당신의 백성들이 그렇게 로마에 고통을 당하는데도 예수님께서는 관심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관여를 하지 않았었던 거죠. 불쌍히 여겼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관여는 하지 않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의 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 바로 이 만나는 뭐를 주는 것의 표상이었다고요? 생명을 주는 표상이었다.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 생명의 떡을 안 죽는 떡을 우리에게 주소서. 가로사대 내가 곧 뭐요? 생명의 떡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늘에서 내리는 생명의 떡의 실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보고도 믿지 않았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그들이 보았습니까? 맞아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걸 보았습니까? 예. 그런데도 그들은 뭐 하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않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는 결코 버림을 받지 않으리라. 이건 놀라운 보장입니다.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뇨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라. 아멘.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어떤 자? 나를 믿는 자. 나를 믿는 자. 참 중요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40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를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나의 행위에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집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에 약속을 내서 그래서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네. 놀라운 약속을 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랍비들이 뭐라 그럽니까? 시대서막 385페이지 가운데 보면 한 랍비는 조롱이 섞인 어조로 묻기를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게 하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에게 떡을 주었다 한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떡을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저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고 말씀하셨다. 만나를 주신 분은 그들 가운데 서 계셨다. 히브리인들은 광야 가운데 인도하시고 하늘에서 내리는 떡으로 날마다 그들을 먹이시는 분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다. 그 양식은 하늘에서 오신 참떡의 뭐다? 표상이다. 참떡이 누굽니까?
생명을 주는 떡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명백하게 말씀하셨다. 아멘. 예수님은 무슨 떡이라고요? 생명의 떡. 이 떡을 먹는 자는 반드시 뭐하리라? 영생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믿음을 두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늘에 값은 예수 그리스도. 네. 모세도 말하였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러면 뭐가 생명의 떡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떡입니다. 아멘. 누가 떡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뭐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이 생명의 떡.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는 대처에 누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다.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 보리떡의 참된 뜻을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아멘. 연애신의 말씀들을 좀 보겠습니다. 예, 연애신을 보기 전에 먼저 성경절을 먼저 좀 오늘 좀 많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6장은 너무나도 한 자도 빠뜨릴 게 없는 너무나도 중요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6장 먼저 결론적으로 6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읽고 듣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영이요 생명이다. 아멘. 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47절로부터 보겠습니다. 6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아멘. 여러분 확신하셔도 좋습니다. 아멘. 이것은 여러분의 생애의 확신이 아니라 약속에 대한 확신입니다. 아멘. 그분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행해서 확신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망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로다. 이는 그리스도는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온 무엇이다? 떡이다. 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무슨 떡이니?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살이로라 하시니라. 생명의 떡이 뭐라고요? 내 살이라.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나 그 의미를 유대인들이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모르는 척했습니다. 어렵도다.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파노라마 속에서 그들이 깨달았다는 증거가 나타날 겁니다. 깨달았어요. 이름으로 유대인들이 오시기 전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마치 뭐한 것처럼 모르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지 못합니다. 이들이 깨달은 겁니다. 그러므로 깨달은 것을 인정하기가 싫으니까 문자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무슨 죄수로 자기 살을 먹으려고 하냐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설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절이 뭡니까?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논쟁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논쟁할 필요 없습니다. 뭐만 이야기하면 될까요? 진리 그 자체만 이야기하면 돼요. 아멘. 논쟁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논쟁에 휘말리지 마세요. 진리만 이야기하세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논쟁에 휘말리지 않아요. 진리를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살과 피를 먹는다는 말을 유대인들은 잘 알았습니다. 왜 잘 아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 양을 잡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피를 문인방에 발라야 했고 양의 고기는 먹어야 하는 건데, 그것이 바로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분명히 배웠습니다. 유월절 속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는 피를 흘리시고 그의 생명의 떡인 살을, 말씀을, 그 살은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아멘. 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진실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아멘. 내 말이 뭐요? 영이 오신 내 말이 영이요.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예수님의 살을 상징한 것은 바로 뭘 상징? 말씀이. 이 말씀을 먹는다는 말씀은 믿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생명의 뭐를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왜 이 말씀을 우리가 먹지 않습니까? 왜 여기에 관심을 두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 이외에 다른 데 관심을 두면은 우리는 이 진리에서 깊은 의미에서 벗어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이 보리떡 5개의 이적의 이 놀라운 표적의 참된 의미를 요한복음 6장에 공개하신 것입니다. 이건 뭡니까? 완전한 복음이죠. 완전한 복음입니다. 완전한 복음인데 이 보리떡 5개가 바로 오늘날 5 천사의 기별을 표상하고 있다. 상징하고 있다. 네. 복음입니다. 복음. 5 천사가 다 복음이에요. 여러분, 시대 소망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드렸습니다. 390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의 말씀 가운데 있다. 그리스도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 말씀 가운데 있다. 예수께서 질병을 고치시고 사기를 내어 쫓으신 것은 그의 말씀으로 하신 것이었으며, 말씀 속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 권세가 있는 겁니다. 영생.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말씀으로 하신 것이었으며, 말씀으로 바다를 어떻게 해요? 잔잔케 하시고, 무엇으로? 말씀으로 죽은 자를 일으켰으며, 사람들은 그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증언하였다. 아멘. 이게 몇째 천사의 기별 속에서 전파된 기별입니까? 5째. 셋째 천사. 존수와 와가가 넷째. 넷째 천사의 기별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영이요 생명이며 말씀 속에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아멘. 보리떡 5의 기별은 바로 그런 기별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와 교사들을 통하여
옛적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셨다. 온 성경은 그리스도를 나타낸 것이며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자들의 믿음을 말씀 위에 고정시키기를 원하셨다. 아멘.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 고정시키라? 말씀. 말씀 위에 고정시키라. 육체로 계신 예수께서 물러가실 때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제자를 떠나 하늘로 올리고 가셨습니다. 뭐만 남아있습니까? 말씀. 여기 그랬어요. 육체로 계신 예수께서 물러가실 때 그 말씀은 그들의 능력의 원천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아멘. 지금 우리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생명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말씀. 그분이 하신 말씀. 아멘. 그분을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천사들을 통하여 이 땅에 전해진 그 말씀이 바로 아멘. 생명의 원천이다. 아멘. 여기에서 우리는 다른데 관심을 기울이지 마시고 아멘. 그들은 주와 같이 그들도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이었다. 아멘. 예수님도 무엇으로 사셨습니까? 말씀으로. 말씀으로.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할 수 없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 땅에 살아가십니다. 아멘.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아멘.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음식에 의하여 유대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생명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지된다. 아멘. 그리고 사람마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생명을 얻어야 한다. 아멘. 자연분을 위하여 스스로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 듣고만 믿어서 안 됩니다. 스스로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스스로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을 우리 각자를 위하여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단지 다른 사람의 지식을 중개로 하여서만 말씀을 얻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각자의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아멘.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주의 깊이 가지고 성경을 연구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한 구절을 제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구절 가운데 넣어주신 사상을 확인하는 일에 정신을 집중시켜야 한다. 아멘. 하나님의 사상을 알기 위해서 정신을 집중. 우리는 그 사상이 우리의 것이 되어 주께서 말씀하신 바를 알 때까지 깊이 생각해야 한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그냥 많이 읽으면 소용없습니다.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도성 391페이지. 심령에 받아들인 하나님의 말씀은 사상을 형성하고 품성을 발달시킨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뭐 노력해서 변화되는지 압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사상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품성을 발달시킨다. 아멘. 말씀 속에 하나님의 품성이 들어있다. 아멘. 그런데 내가 무엇을 행해야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이제 우리의 사전에서는 없어져야 합니다. 아멘. 오직 말씀이에요. 오직 말씀.
이게 넷째 천사의 기별입니까? 품성. 다섯째. 다섯째. 넷째는 하나님의 모든 생명은 말씀 속이다. 말씀을 믿는 믿음을 키워라. 이게 넷째 천사의 기별이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품성이다. 아멘. 말씀을 먹음으로 품성도 얻는 것이다. 아멘. 이게 마지막 기별입니다. 아멘. 391페이지 계속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 때에 그들은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임을 발견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거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할 때까지 명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이 말씀은 본성적이며 땅에 속한 성정을 멸하고 여러분 우리의 성질이 안 없어집니다. 여러분 노력한다고 없어지는 줄 압니까? 아멘. 여러분 성격 안 없어져요. 아멘. 뭐가 없어질 거냐? 말씀. 말씀이 땅에 속한 성정을 멸해버릴 것이다. 아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 말씀 속에 있고 품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을 먹음으로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아멘. 여러분이요 100% 믿어야 합니다. 아멘. 놀라운 복음 아닙니까? 아멘. 이게 보리떡의 복음이요 다섯 천사의 복음입니다. 아멘. 품성이 될 때에 주님께서 오시는 겁니다. 아멘. 품성이 완전해야 늦은 비가 내릴 것입니다. 아멘. 그 품성을 이루는 것은 나의 노력과 어떤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영이요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써 된다는 사실을 아멘. 여러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걸 믿지 않는다면 아멘.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멘. 성경은 멸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준다. 이게 새 생명입니다. 아멘. 성령께서는 보혜사로 심령에 임하신다.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제자 안에서 재창조되고 제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된다. 아멘. 뭐가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까? 말씀이. 말씀이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인간이 되어서 오신 목적이 바로 당신의 품성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아멘. 인간이 되어 오셔서 완전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했다. 아멘. 이제 이 품성을 받기를 원하는 자에게 내가 값없는 선물로 어떻게 해요? 주시겠다. 아멘.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런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아멘. 아담보다 월등한 품성의 존재로 창조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이 증오를 대신하고 마음은 신령한 모습을 받는다. 아직도 우리의 마음에 혹시 무슨 스트레스 받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뭐가 없애버릴 것입니까? 말씀. 말씀. 신령한 모습으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아멘. 이것이 곧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을 먹는 것이다. 아멘. 보리떡을 먹는 표상의 실제적인 목적이 바로 이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진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군중들에게 보리떡을 먹이신 겁니다. 아멘. 참 놀라운 말씀 391페이지에 계속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는 모두가 다 그의 품성에 참여하여. 확실합니까? 아멘. 참여하여 그의 품성과 어떻게 될 것이다? 일치하게 일치하게 될 것이다. 뭐를 먹는 자? 말씀. 말씀의 떡, 말씀의 떡.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품성까지 일치하게 됩니다. 아멘. 이게 다섯째 마지막 복음입니다. 다섯째 천사. 첫째 천사의 복음은 6월절의 복음이다. 믿으면 그냥 영생 받는 거예요. 둘째 천사의 복음은 세상과 분리하라는 복음입니다. 셋째 천사는 복음과 함께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기별입니다. 넷째 천사의 기별은 말씀 속에 능력이 있다는 기별입니다. 다섯째 천사는 말씀은 품성을 완성시킨다. 아멘. 완전한 복음 아닙니까? 아멘. 이 기별이 보리떡이 가지고 있는 참된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이 기별은 어렵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복음이 어려운 기별입니까? 아니요. 이해할 수 없는 기별입니까? 아니요. 이 기별을 듣고도 다른 데 관심을 둘 것입니까? 아니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 우리의 관심은 모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 우리의 관심이 다른 데로 나누어진다면은 그날에 많은 제자들이 누구를 떠나갔다고요? 예수를 떠나가고 누구만이 남았더라? 제자들이 남았더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참 영감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말할 그 능력이 없었어요, 사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순간적으로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니 우리가 니게로 가고 있다. 아멘. 여러분이요, 이게 진리입니다. 아멘. 영생의 말씀. 예수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 아멘.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다 따라간다. 여러분, 제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12제자를 제외한 많은 제자들은 그날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12제자들은 떠나가지 않았어요. 그들은 변화되었습니까? 아멘. 생명의 떡을 먹은 12제자들은 변화됐습니다. 아멘. 품성이 변화됐습니까? 아멘. 변화됐습니다. 그들의 말씀 속에 능력이 있었습니까? 아멘.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다섯 복음의 이 기별의 놀라운 성취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제자가 되시렵니까? 12제자가 되겠습니까? 아멘. 여러분이요, 정말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신뢰하고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써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믿음을 증명하시는 여러분과 저의 생각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